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을 가라, 하야라. 성남 민심들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시작은 최순실의 국정논란이 시발점이 됐지만은 많은 젊은이들이 실제로 화가 난 것은 정유라 사건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빈부격차가 많이 지금 심화가 되었죠. 상위 10%가 하위 10%의 거의 4배 반 이상의 임금 격차가 나게 되어지는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뭔가 이 불만들이 이제 폭발하고 나타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개천에 용나기 참 힘든, 그들은 고등학교 나와서 머리 깎고 절간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사보고 시험 쳐서 합격하면 판검사 될 수 있는 길이라도 열렸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없어요. 없어서 로스쿨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 학기 등록금은 1,000만 원씩 되더라고요. 돈 없으면 지금 못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금수저로 물고 태어나면은 금수저로 살다가 또 자식도 금수저로 만드는 세대가 되고 나니까 아마 이런 불만들이 터지지 않았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참 많이 나와요. 모세는 노예 자식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윗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8남매 막내 아들이야. 막내야. 그냥. 엘리야나 엘리사나 시골 총구성 출신들이라고. 그죠? 그런데도 모세는 지도자가 돼서 민족을 건져 구원하게 되지고, 그죠? 요셉과 다니엘은 총리가 되지고, 그죠?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되지 않았나요? 그죠? 원래 우리는 흙수저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 앱이 막입니다. 우리는 막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본율성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흙수저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나를 주님이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금수저로 나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랑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흙수저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금수저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과거의 우리 배경은 사단과 지옥과 멸망이 내 배경이었지만 이제는 내 배경이 바뀌었어요. 내 배경인 천국과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배경이 되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서 이제는 금수저 살아가다 하는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금수저께 살고 금수 축복을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지는 겁니다. 성도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한 바로 그 순간에 신자여 세상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과 해답되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만 들어가게 되지면은 이 비밀을 누리면은 노예로 팔려가도 총리가 되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을 누릴 줄 아는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수답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왕자는 시시하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 안 합니다. 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왕자는 왕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 왕자 자기 소유입니다.
제대로 정신 든 왕자라면 어떻게 살까요? 맨날 먹는 거 노는 것만 따지면 왕자 자격이 없어요. 왕자는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인가, 그거 생각하고 그에 관심 갖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왕자, 진짜 왕자잖아요. 이미 우리는 왕자 신분에 다 가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뭘 준비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정인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은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 다를 것인가, 이게 검수된 우리의 진짜 살아갈 방법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언약 놓치고 세상 사람들처럼 오로지 나를 위하여서 오로지 중심이 돈이고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믿고서도 당연히 실패합니다. 예수 믿고도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실패합니다. 나는 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 뭘 놓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 오늘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정상입니다. 당연히 성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을 보면은 어찌 금이 빛을 잃고 금이 색깔이 변했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 것이 금입니다. 이 말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 나라가 왜 바벨론 나라의 포로 잡혀가게 되었냐? 이 말은 바꿔서 말한다면 금수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왜 실패하고 왜 망하는 것인가? 망할 수 없는 신분이, 실패하는 신분이 실패하고 있다고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춤을 누리기 위하여서 당연히 내 속에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결되는 것, 이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자꾸 우리가 과거로 우리가 끌려가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받을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린 인생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갈보산 언약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이 언약을 조금이라도 붙잡는다면 내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감람산 언약을 잡고서 이 땅에 하는 날이 임하는 것은 내 인생이 정말 목표로 삼게 되진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며 날마다 주의 성으로 충만케 하사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된다는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루에 단 5분만큼이라도, 단 10분만큼이라도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 역사에 임해서 내 현장 삶 나를 임하도록 축복하실 것인데 사실 우리가 뭘 놓쳐서 하는 겁니까? 하루에 10분을 이걸 투자를 못해요. 여기 정말 중심은 들임에 대전하는 것인데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당연히 축복 성취될 내 인생이 당연히 실패하고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원통한 일인 것인가.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10분만 투자도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신분에 맞게 이지는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면 그분이 분명히 응답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있는 걸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을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서게 되어지고 이러면 렘터들이 그 노예 신분으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자라나졌지만 최고 축복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이 축복 승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검수에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배경은 원래는 지옥 배경이요, 재앙 배경이요, 마귀 배경이었지만은 이 영혼이 멸망받을 이 상태에서 나는 이제 완전히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거기다가 더 감사한 것은 어쩌다가 목사가 된 것이니 정말 눈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더 큰 감사가 있어요. 바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지는 것. 어쩌다가 이 엄한 복음을 내가 깨닫게 된 것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지면은 성도는 복음을 전한 목회자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말합니다. 이 말은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도 사람입니다. 목회자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모세가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쓸쓸하니까 그 에티오피아가 쿠스 여인을 택하여서 깜둥이를 택해가지고 부인을 삼았어요. 그냥 사실 잘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걸 누가 비방을 한 것인가 하면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그냥 치역고를 보라고 말이거든요. 어디 쿠스 여인을 택해가지고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많이 여자 놔두고 말이거든요. 비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비방의 주역으로 앞장섰던 미리암을 문둥이에 되도록 치셨어요. 그냥. 잘못은 누가 범했지? 모세가 범했는데 불똥을 어디에 튀었어요? 미리암이 문둥이에 되었어요. 그냥. 왜 그런 것인가? 지도자를 비방했다고. 그냥. 이 말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준 것인가 하면 모세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지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목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가 서야 뭐가 살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의 권위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정말 귀히 여기는 그분이 진짜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 시절에 여기게 되지면은 그분 정말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목사 허물 많습니다. 정목사 허물 많아요. 근데 집에 가셔서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목사나 교회 장로 흉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여러분 자식들을 망치는 제 1순위입니다. 자식들은 단순하게 아이고 목사 이랬다 하더라 저랬다 하더라 그죠? 그러면 그 아이는 교회 오게 되지면 뭘 듣는지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 우리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형편없는 목사예요. 그 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들어도 100%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럼 자식이 뭘 먹이면 독약 먹이는 거는 마찬가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중자 자식들이 왜 신앙생활을 왜 제대로 안 하는 것인가? 사실 독을 먹여놓은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성들끼리는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목하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화목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많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돈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각자마다 자기 환경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또 교회 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말은 이야기입니다. 화목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화목을 못 이루고 서로 다투게 되지면은 이게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되지라는 겁니다. 바울이 세웠던 빌보 교회도 거기 보면 유오디아와 순교에 권한다고 말하면서 화목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교회는 뭐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앞장서서 이해란 지도대할 길에 서로 많은 겁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기뻐하고 박수치는 게 뭔가? 성도끼리 서로 간에 다투는 겁니다. 하나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화목을 이루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금수저가 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나이 먹고 사회 경험이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어른된 것은 아닙니다. 보험을 못 누리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아직도 치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참아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게으른 자도 있고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힘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이분들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도와주고 살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5%도 안 돼요. 거의가 자식들 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근데 부모는 내가 내 자식을 망쳤다고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냥. 제일 심한 것이 남의 집 자식하고 와서 비교하면 카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그죠? 남편도 남의 남편 비교하죠. 그 사람 기죽이는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그죠? 실수하면 그러면 그렇지 네가 잘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럴 줄 알았다고 말이죠. 부모는 자기 자식을 망치는 줄도 모르고 자식들 이렇게 비방해요. 그냥. 자칫 잘못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두고서 만든 이야기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참지 못하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래 비방하고 정죄하게 되지는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금수저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존감을 우리가 심어줘야 합니다. 그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남을 정죄하지 말고 항상 선을 따라오게 말씀을 합니다. 그죠? 금수저가 된 자는 자신의 신분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지만 내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으로는 낮아지는 겁니다. 시편 34편 15절 이하를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거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고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다 갚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늘 비판을 위해서 말하고요. 기도하라고 우리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진짜 승리는 무엇을 승리하는 겁니까? 다투어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가장 하수요. 참고 견디고 사랑으로 승리, 이게 진짜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몽원은 마시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거문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게 금수된 인생의 삶의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당연히 누릴 금수 신분으로 하는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수 인생에 사는
신앙생활의 방법 자체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왜 우리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할 만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너가 됐기 때문에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날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전능자요, 창조자요. 지존자가 누가 되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면 아들까지 너에게 주신 이가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아들 예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었는데 무엇이 아까우냐 너희들이 못 주겠냐? 그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에서 지금 계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하신 참 선자여 제사장이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단 말하는 겁니다. 내 보좌가 연연하시는 주님이 성령을 내 속에 내주하시겠다고, 나의 갈 그분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이게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나의 신분이요.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문제가 와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답을 갖고 있고 그 산에 계획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란 말은 사실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요. 문제와 사건 속에는 축복된 교회에 들어있다는 사실 잘 내가 깨닫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 팔복에서도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고 말하고요. 즐거워하라고. 너희들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화살표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믿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를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요구를 합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바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시로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인가? 내 가는 곳곳마다 뭘 결박시키는 겁니까? 흑암을 결박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가는 곳마다 우리 흑암 결박시키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성의 역사하시기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요구를 합니다.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것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은 까닭없이 욥에게 재앙이 찾아옵니다. 자식 10남매가 한꺼번에 하루에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근데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암병 걸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진짜 감사가 나올까요? 내 자식이 죽은데 감사가 나올까요? 근데 욥은 뭐 했나요? 감사했어요. 왜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이해를 못해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내가 보기 때문에,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나요? 내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축복된 그의 방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고난의 결과를 안다면 우리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시 낭독하면서 제가 하박국의 메시지를 제가 낭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온 배경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었어요. 전쟁에 멸망당한다는 참담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어졌던 메시지 내용들을 본다면 바벨론 멸망당할 때에 인구의 3분의 1이 칼에 맞아 죽고 인구의 3분의 1이 굶어 죽고 연병이 들어서 죽어요. 나머지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뼈가 썩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하박에 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시 낭독 속에 읽었던 거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고 과실이 없고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열연하여 하나님과 감사하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멸망을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하여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신한 사실을 하박국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뭘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멸망의 이유를 알았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로 새롭게 시작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면서 하박국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에 반드시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 응답해 줄 걸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떡길로면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는 우리가 속담이죠. 감사는 김치국 마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실 것이니까. 감사 많이 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미 김치국을 마셨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뭘 줘야 되지죠? 떡 줘야 돼. 응답해 주셔야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라고 욕을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질병의 고통이나 자녀 문제로 여러분 고통 당하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감사하세요. 네. 왜 감사하는 게 압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방향 지원을 하고 갱신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갱신한 하나님은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금세 축복을 내가 주시게 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한가요? 만군의 하나님 열심히 우리의 구원 약속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흙수가 아니고 이제 뭐가 되어졌어요? 금수가 되어졌구나. 정말 이 확신을 갖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되지는 겁니다. 하루 얼마만 투자하다고요?
10분만 투자하면서 우리가 이 언약만 잡아도 승리하는 것인데 신간 왜 실패하는 것인가? 복음 다 듣고서 왜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것이나 생각하고서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원래 우리는 마귀 자식이요. 우리의 배경 자체는 지옥 배경이요, 재앙의 배경이요, 사단이 우리의 배경이었던 흑서 신분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내주하시는 금서 신분으로 바꿔진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금서 신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정말 언약 잡고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속에 들어가져서 이게 금수의 이 축복수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 대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